할렐루야. 자, 2026년 새해가 밝아왔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요? 아멘.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계관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떤 나라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있지만 다문화 가정들이 있죠.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안 먹지. 자, 여기 보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체성을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적 특징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 말하면 여러분,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저기 동남아 사람,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면 보통 다문화 가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학교를 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가 부딪히냐면, 이제 아이들과 얼굴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야 너는 이러면서 그냥 놀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 물론 이게 많이 희석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정체성, 과연 나는, 우리 엄마 고향은 태국이고 우리 아버지 고향은 이 한국인데 나는 태국인일까 한국인일까, 이런 막 어떤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을 잘해서, 그다음에 우리 태국말을 참 잘해서 이러면 좋은데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또는 어린이집이나 또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도대체 나는 누군가 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자, 또한 오른쪽 그림은 뭘 나타냅니까?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그런 표죠. 그런데 오늘날이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동성애 또는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세상이 정말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원래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어. 그러면서 스스로가 여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거꾸로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어 라 그러다 보니까 여자이면서도 남자인 것으로 이렇게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엔터 쳐보세요. 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소속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영어로 말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여러분이 만일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군인처럼 생각하고 군인처럼 말하고 군인처럼 행동하겠죠. 여러분이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해요? 경찰관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져야 될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자, 잘 안 먹네. 자, 세계관,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관이라는 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세계 전체의 의, 가치 등에 관해서 가지는 철학적인 견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어떤 세상,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의할 수 있겠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믿음과 삶의 방식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냐면 우리가 어린 초등학교 2, 3학년 때 우리는 셀로판, 빨간 셀로판지를 망원경 안경을 만들어서 햇볕을 바라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상할 수가 있지만 셀로판지, 빨간 셀로판지를 거쳐서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상하지 않고도 태양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보이는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죠.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라는 것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어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성경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는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주어져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약속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을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 속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뭔가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보면은 substance라는 말인데, 이 SUB라는 단어는 뭔가 밑에서 받치고 있다, 뭔가 기본적으로는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뭘 바라요? 바란다는 것은 앞으로 얻게 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과 안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얻게 될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과 안식, 이걸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체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을 자, 넘겨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시편 42편 맞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 것자에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죠. 전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라는 것이 substance라고 했죠. 한마디로 하면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 기초. 근데 그 기초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시편 60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삼을 때 그렇다. 여러분, 반석 위에 어떤 집을 지으면 물결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금세 흔들려 버리고 말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반석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조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한번 보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존재? 새로운 존재. 따라서 나는 새로운 존재.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때요? 지금 당장의 내 눈에는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같지만 이게 뭘로?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내 모습, 실체적으로 내가 이전보다 다른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경험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뭘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은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들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어. 20년 동안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 결국 때 100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죠. 이처럼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였어. 75세나 되었어.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약속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이걸 말하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그 이삭이 뭐가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 실체가 다가오면서 또는 거기에 대한 증거다는 얘기는 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렇게 증거되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저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쫄딱 망한 상황이죠. 근데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저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기 싫어,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난리실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만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석 삼으니까 환경적인 거, 상황적인 거, 어떤 문제거리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 이게 어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베드로가 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 물 위로 오라오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로 걸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서 물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어때요? 자, 내 생각은 저 물 위를 걸어갈 것 같아.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미래 사건이, 미래 사건, 그죠? 근데 미래 사건인데 그것을 뭘로? 내 믿음의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그 결과가 현실로 다가올 거야 라고 믿은 겁니다. 이걸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증거. 이미 물 위에 내가 걸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야. 근데 그것을 나의 증거로 삼을 때 믿고 나갔더니 어때요? 물 위를 걷게 되었죠. 이것이 뭐가 된 거야? 자기 자신의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마침내 그 증거가, 그 실체가 나한테 다가와서 믿음의 열매인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몰라. 근데 죽어서 천국 가보면 알아.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믿음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 이 증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직 영원한 천국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간직할 때에 이게 뭐예요? 그게 나에게 증거로 다가올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순서가 좀. 자, 그럼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을 뭐한다? 인내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말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두 번째는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손해볼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주일날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15만 원을 벌어. 근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일을 안 나가. 그럼 어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15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덜 본 거죠. 근데 어때요? 그것은 세상적인 산술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얻는 그 영적인 부요함이나 영적인 안정감, 이런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 어때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찾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게 뭐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일이 뭐지? 라고 감사할 내용을 찾는 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자, 이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읽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나누는 데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작. 가치와 세상적 가치가 충돌할 때에 성경의 가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와 성경 가치가 부딪힐 수가 있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주일날 나와서 일해. 일하면 2배요, 2배.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오늘 2배 돈 벌어가지고 헌금할까?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걸 더 귀한 걸로 여길 거야 라고 그걸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작.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한다.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귀한 게 없거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복되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